되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본격적으로 올립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는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처음에 나온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도 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인데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무엇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진리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축복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섭리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빛 가운데 가는 것이고 빛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준행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5절 가서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나 또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한다 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세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은 오직 영원한 영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데리고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그 표적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로 통하여서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셨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는 자가 그 영생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그 제자들이 이 많은 사도의 그 길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영생하지 못하므로, 이 세상은 영원히 살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두움인 것입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빛이고, 영원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빛인데,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냥 와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걸로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의 인생들에게, 캄캄한 인생들에게 빛이 임하셨는데, 그 빛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냥 살다가 갈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인 것이거든요. 그 나타나심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봐야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빛이신 걸 안다 하면서도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말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만다는 것이죠. 7절 가서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한다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도적질 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내가 거짓말 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내가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는요, 우리의 육성입니다.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망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이름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목적을 가지든 어떤 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밝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가서 보면,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다 벗어버렸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뭐한 거예요?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부정한다 해도 죄인입니다. 왜? 사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오늘 밤 당장 살겠다, 내가 내일 아침을 맞이하겠다 자신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창조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창조주가 예비하신 곳을 갈 수 없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예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데라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준비된 예비된 약속된 곳을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죄인이로서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주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라고 큰 소리를 친다면 저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크게 외치는 자들이 과연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외치는가? 나는 지금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아무리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한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9절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미쁘신 게 무엇인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이 끝나고 다시 영원한 세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미쁘시고 진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보시냐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 장면 가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먼저 가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 먼저 가서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거기에 욕심이 미혹이 되어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나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 계획과 내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거는 죄를 낳게 되고 이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가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은사,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졌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늘 거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서 보면 다같이 공독하실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그럼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실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그 짠맛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누구든지 그 빛 가운데 가는 자는 그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시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과 육성의 어떤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해서 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를 행하고 나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조금도 어두운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줄 알았고 나는 항상 그 빛이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미련과 사치와 연락과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빛이 비치시는 그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세상은 어둡구나, 세상은 어두워졌어, 세상은 너무나도 더러워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담아서 말씀의 능력을 쫓아 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소금의 짠맛을 맛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서 그 빛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우리는 조금도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의 영생에 가기까지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